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밤의 빛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사회에는 다양한 종교 정치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집단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종교인들이었어요. 그 정치, 종교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중에서 한 명이었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표현됐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밤에 찾아와요, 밤에. 그럼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이 이유는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싫어했고 예수님과 대립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서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의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립하고 있는데, 우리 그룹이 예수님과 대립하고 있는데 대낮에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몰래,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몰래 찾아온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냥 순수한 의미로, 좋은 의미로는, 긍정적인 의미로는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히 예수님 만나려고 찾아온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앞부분에 더 가까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랍비여,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 표적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저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무작정 예수님을 우리 바리새인이 아니잖아,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다르잖아, 무조건 무시하지 않아요. 사실 오늘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 나랑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나랑 입장이 다르면 무조건 비판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겸손히 그가 정말 예수님의 행정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만 이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한계에 있는 거죠. 그건 뭐예요? 단순히 선생으로만 인정하는 거죠. 사람으로만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니고데모 찾아가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얘기한 거잖아요.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뭐라고 얘기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건 뭐냐면 다시 태어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니고데모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육신이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 내가 어른인데 이미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고 하니까 육신이 다시 태어난 걸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영혼이 뭘로? 성령. 물과 곧 과는 곳이에요. 물 곧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영혼이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고 했을 때 이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그 니고데모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니고데모가 정말 예수님이 찾아온 그 마음을 알았어요. 정말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싶은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쩌면 그날에 니고데모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자기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잖아요. 그 다음 유대의 지도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야, 자기 정도면 너 정도면 충분히 정말 좋은 신앙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워 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단순히 인간의 행위로, 육신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령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을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우리 정말 성령을 통해서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맛봐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영락교회를 개척을 하셨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목사님 중에서 한 명이, 그리고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수상했던 분이기도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완벽한 분이 아니에요. 템플턴상을 받은 다음에 많은 사람이 축하하는 자리였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의 고백을 하세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다.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거죠. 템플턴상, 노벨상을 받는 거예요. 정말 종교의 노벨상을 받는 거 얼마나 대단한 상이에요. 그럼에도 그런 자랑스러운 자리임에도 오히려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으신 분이죠. 물론 이것 외에도 많은 이렇게 실수가 있었던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면이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고 집에 이제 사역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집에 계시는데 후배 목사들이 찾아왔어요. 후배 목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후배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다면, 교훈이 있다면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후배 목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경직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뭐라고 한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목사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일 수 있겠죠. 여러분, 목사가 누구입니까? 목사님은 당연히 예수님 믿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믿음을 우리가
정말 목사가 되었다고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더 열심히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날의 니고데모는 어쩌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고 생각할지 몰라. 근데 네가 거듭나야겠다라고 말하죠. 물론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듭났지만 뭐예요? 우리가 더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더 튼튼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을 해야 돼. 날마다 점검을 해야 돼.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내 안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믿음이 흔들려 있진 않은지, 내 안에 믿음이 정말 작아 있진 않은지 점검하고 정말 날마다 정말 바른 믿음을,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나의 믿음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보고 더욱더 정말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정말 나는 참된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니고데모가 정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거듭나야겠다. 정말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지도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거듭나야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은 맞아요.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어요. 정말 교회에서 목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혹시라도 병들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하루 내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 점검해 보고 정말 그 믿음을 다시 참된 믿음을 가질 줄 아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정말 내가 하나님과 관계나 믿음에 있어서 무너진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새로워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랍비어라고 부르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제가 교회 내에서 목사하고 권사하고 장로고 집사하고 여러 직분들을 맡았고 오랫동안 섬겨왔지만 혹시라도 내 믿음이 병들어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내 믿음 가운데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안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